부터 이렇게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6절 혹시 나와 있나요? 6절 있으면 6절부터 읽고 안 나와 있으면 7절부터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권사님의 기도에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 있고요. 또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면서 또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안영준 권사님도 지금 2주째 그렇게 기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가 많이 어른들을 봉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른들이 같은 시간대에 모이시면 좀 어른들 많이 대접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계속 오래오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더 길어지도록 더 추운 겨울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 힘내시도록 그렇게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접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그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힘내시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힘내십시오. 올해가 개묘년 토끼 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토끼가 가진 장점이 있다고 하죠. 이제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토끼는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이 모든 기후에 적응한다고 해요. 적응력이 아주 빠른 게 토끼라고 합니다. 토끼는 안 사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우리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에 적응해서 정말 생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의 이 토끼의 장점은 귀가 크잖아요. 이제 귀가 원래 컸던 건 아니라고 해요. 변화해서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작으니까 먹이사슬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소리를 잘 들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발달됐다고 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도 귀가 그렇게 커진 것이겠죠. 올해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생존할 수 있는데 자꾸 이 세상에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 정말 절박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디든지 잘 적응하고 또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귀가 있어서 다 귀가 아니라 들을 귀가 진짜 귀다. 우리가 귀는 있지만 정말 이 귀가 있어도 그렇게 그냥 달린 귀가 아니라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여서 올 한 해 이 복된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크게 우리 시작이 12장에 나와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이 결정적으로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에 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그렇게 귀한 아들,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의 산에서 잡으려고 하시니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말리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갑자기 말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행동할 것 같아서 아니 알았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걸 다르게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소망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지 말고 절망을 소망으로 이 바꾸라고 하는 이 본문의 교훈을 오늘 땅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산 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두 번째 교훈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냅니다. 그게 75세 때예요. 그리고 75세가 지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세 가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이제 너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불려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그냥 안락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25년 동안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고 하는데 100세까지 된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두 부부가 불임의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적자,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약속이 100세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언제는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뺏어간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갔다가는 소망 없이 땅에서 끝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고 이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진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원래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산에서 좀 생각해보고 네가 정말 나를 소망하는지 아들을 소망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참된 소망으로 불러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타라고 하는 말은요, 곧장, 이제부터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해석해 보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삭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100세 때 낳았다고 하면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올 한 해 정말 사업이 잘 됐어요. 일이 잘 안 풀리다가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제로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당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바로 산 위에서 네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라고 하는 말은 곧장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나를 소망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 천사가 이거를 알고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시험 직전까지 독자 이삭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산 위에서 그 소망을 이제 다시 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소망한 것을 다시 확인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대신 자신의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살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산 위에서 소망을 바꿨을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성경 다음으로 지금까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아직까지 읽혀지고 있다고 하는 고전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그러니까 천성까지 하늘나라 천국까지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분이 목사님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 청교도의 그 신앙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의 국교도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쓴 것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책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과 비슷해요. 그림을 보면은 산성이가 설교에 빠져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있어. 그거 전에 후인가요? 예. 여기 보면은 거기에서 이 절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시작하자마자 이 기독도라고 하던 크리스찬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 뒤에는 엄청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뛰쳐나갑니다. 가족의 만류, 마을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잡는데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의 수렁이에요. 절망의 수렁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 믿음의 디딤돌을 딛고 일어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서 또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가다가 또 무엇을 만나냐면 허영의 도시라고를 만나거든요.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도 어른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지만 거기는 한국 최초로 이 철로 역정 이 과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간 데가 겨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가서 보면 그 모든 이 이야기가 거기 다 시설물로 해놔서 참 실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허영의 도시에서 이것저것 다 팔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명품도 팔고 쾌락도 팔고 금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팔아요. 우리를 천국에 못 가도록 허영의 도시에서 그것을 팔고 있는 것이, 아마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로또도 팔 것 같아요. 로또도 사고 해서 인생 대박 나도록 이런 여러 가지 허영의 도시를 어떻게 해서 잘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이 돌아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롯의 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롯의 처, 아브라함의 조카 아시잖아요. 롯의 처가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 끄집어냈는데, 아직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롯만 되돌아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자기의 사위될 사람들, 이 두 사람들도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에 머물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롯도 가만히 보면은 재촉해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느릿느릿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끌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상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하는데, 그때 돌아본 사람이 롯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돌아보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냐면 소금구덩이 되어버렸어요. 왜 롯의 처가 그렇게 됐을까?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 온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늘보다도 다시 이 소할 땅으로 가는 이 피난처보다도 돌아봐야 될 자기가 살았던 익숙한 곳, 여러 가지 모든 유혹이 자기를 편안하게 했던 것들이 이 소돔성에 남아있기 때문에 미련을 두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산 증인 실물 교과서로 우리에게 땅에 미련을 두고 뒤의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롯의 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다란 이 뷸라의 기쁨의 산에 도착했을 때 조금만 가면 이제 천국이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무엇을 또 만나냐면 절망 거인을 만납니다. 이 절망 거인이 무섭게 생겼죠. 이 절망 거인이 믿음과 소망과 이 크리스찬을 잡고서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뷸라의 기쁨의 산에 도착했고 거룩한 성에 천성에 이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철로 역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철로 역정에 가는 과정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아닌 이삭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 롯의 처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가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이제야 곧 다시 참된 소망 하나님으로 살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동방의 의인 욥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것, 이삭을 버리라고 하는 것,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PPT 32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옷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먹을 음식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들 우리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시 찾으시니 서운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와 결단을 갖고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제라도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을 소망해, 하나님을 따라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산 위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결국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했던 욥의 과정 결과를 오늘 욥기서 42장의 12절에서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욥의 말년이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죠.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물론 아들 7, 딸 3은 그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기 전에 그런 숫자와 똑같아요.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얻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얻은 이 딸의 이름이요 여미마, 이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둘째 딸 그시야, 계피향이라는 뜻이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 눈 화장 도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땅 위에서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까지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또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욥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의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북부의 벌목공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거대한 나무를 다 벌목한 이후에 강 하류에서 이렇게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떠내려 보내다가 하류 쪽으로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 나무가 운반이 되지 않아요. 이걸 로그잼이라고 한다고 해요. 로그잼.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꼬였을 때, 이 벌목처럼 이 나무들이 이렇게 오갈 데 없이 다 모여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로그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그잼이 벌어졌을 때 노련한 벌목꾼들이 행동하는 게 있대요. 논의한 끝에 분석하고 수많은 통나무 중에 딱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탁 친다고 해요. 그 나무를 톡톡톡톡 치면 그 나무, 이 얽혔던 모든 이 통나무들이 하나와 같이 이렇게 좌우로 정렬하면서 하나씩 빠져나가는 이런 뚫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딱 하나의 나무를 킹핀이라고 한다고 해요. 킹핀. 그 킹핀을 치면 모든 얽혔던 것들이 다 완전히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해요. 그게 시편 96편인데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유대인들은 이 시편 96편의 노래를 딱 그때 한다고 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 노래를 만들 당시의 상황이 사실은 모든 이방과 나라와 그리고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킹핀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자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떤 분들은 새해를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복권을 또 삽니다. 어떤 분들은 토정비결을 보고 운세를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을 잘 계산해서 사 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근데 요즘에는 평생 직장도 없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로그잼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처지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킹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참된 소망으로 알았던 이 이삭을 버리고 산 위에서 다시 찾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로그젠 같은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